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4장을 중심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다루어 왔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점검해보면 마치 집 나간 여인을 향한 남편의 애절한 사랑 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오면서 끝까지 파괴된 가정을 세워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한 패망이 선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의 죄가 너로 실망하고 너로 낙담하며 너로 절망에 빠지게 했다. 더 이상 죄는 희망을 가져다 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 남겨준 것,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 내가 다 덮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만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부모님 아닐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식이 개망나니 짓을 하고 집 나가버렸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면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렸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이 쓸 만큼 쓰고 쾌락을 즐기고 왔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돌아올 때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걸 깨달았는가? 개가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일꾼은 일하면 먹을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처참했는가. 극도의 처참함,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들은 보수를 충분히 받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줄여 죽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차라리 내가 아들의 자격 조건을 내려놓고 이제 나도 품꾼의 하나로 가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최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간단 말인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뵌단 말인가? 이러한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는 곧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 올는지 아버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한 거지가 휘청거리며 오는데 그 모습만 보아도 그가 내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주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어금맞고 함께 울면서 잘하였다. 잘하였다. 도대체 뭘 잘했습니까? 재산 탕진해버리고 인생 허비했고 아버지를 개 무시하고 나갔는데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휘청거리는 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잘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했습니까?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것.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잘했다고 합니다. 잘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탕자의 비유를 해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탕자는 곧 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만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동생에게 바로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앞에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집 나간 자식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야.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아버지께 토로할 때 아버지는 이 말합니다.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니? 깨우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인 이 장자의 모습도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와 둘째 아들도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누가 먼저 돌아왔습니까? 둘째가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첫째는 선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걸 유대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져서 유대교의 한 추축을 이루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주장을 따라 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방인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 이방인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은 선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니 있는 것마저도 다 내버려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에 다 소진해버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빈 공간, 뭔가 지금 채워져야만 하는 공간, 더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러한 절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의 죄값이 너의 불의함으로 말하며 내가 엎어졌구나. 인간은 서서 다니는 존재인데 엎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엎어질 수도 안 되고 엎어지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엎어졌다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 물건을 볼 때 물건은 새 제품이 좋습니까? 헌 제품이 좋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새 제품이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골동품처럼 아주 오래된 귀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새 것보다 값어치는 더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한 정점에서 귀한 산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물건은 새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새 사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관계를 맺어 나간 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회복한다라는 것은 돌아오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restore,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return,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 속에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신다. 문 안에서도 기다리지만 비틀거리며 오는 한 거지의 모습이 내 아들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멀리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그는 달려가서 그 아들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시적인 현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되고 그렇죠? 아들, 딸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저 새로운 준비된 나라,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우리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이 현 시대 속에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오고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고 여호와의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가면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처와 아픔, 우리들의 발목을 부여잡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목사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의 발목을 잡고 약점을 잡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큽니다. 이런 분들을 다가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거기에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가면 안 나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야곱이 형의 발뒤꿈을 잡은 것처럼 어쨌든 쥐어잡고 누르고 위에 발 디디고 쓰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야망과 욕망의 그 희생물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서 흔들려서 넘어져서 돌짝박 같고 가시발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고 힘든 자들이 상처 속에서 교회로부터 떠난 그들이 이제는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들이 흔들렸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씨구나 좋다 잘됐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현장 예배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도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전에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립니다. 그때 가인은 제사를 뭘로 드렸습니까? 그가 땅을 일구어서 얻은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통해서 종교란 이름으로, 사실 그때 당시엔 종교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붙여서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러준 대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비로소 그들이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기름진 부분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 중에서 바로 땅을 일구어서 소출로 말미암아 드렸던 제사 아벨은 그의 라이브스탁 그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 어떤 걸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제사 방법,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일러주었는데도 여전히 카인은 그 방식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해석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가 정직하게 했다면, 의롭게 하였다면 내가 왜 받지 않겠니?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내 땅의 소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 자체가 아니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드려서 뭐라고 하지만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내가 받았을 것이다. 네가 옳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절했어. 내가 그 액을 받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가인이 자기 땅의 소출, 농산을 지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갖다 쓰게 된다면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내 방식으로 갈게요. 내가 좀 이따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그 내 마음이잖아요. 지금 나 소도 샀어요. 시험해 봐야 돼. 나 밭도 샀다니까요. 나 장가도 들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는 위에 시간을 주는 거 내 마음대로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의롭다는 개념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주어야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바로 불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신 방식으로 내가 따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군요. 잊어버렸군요. 다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더 좋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대로 했잖아요. 아니 내 걸 내 방식으로 드렸는데 아니 내 거 있는 것 갖고 드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제사는 제사인데 뭐가 빠졌다? 사랑이 빠졌다. 내 방식이 빠졌어.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피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무슨 소리일까요?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런데 그런 위급함 속에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 착한 일 했다니까요. 나 성지순례 했다니까요.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라면 박스도 많이 나눠줬잖아요. 주일 성수했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했구나. 주님을 향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십계명에 뭐라고 써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때 그 청년의 한 소리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진짜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가 좀 부족한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족하구나. 하나가 부족하구나. 그 하나가 뭡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교의 모세로 부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지만 2절에 보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이리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ake a word with you. 왜요? 너와 함께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고 빠지는 게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교양 양식으로만 듣고 가는 이런 모습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는 성전에 드립니다. 그건 구약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말씀으로 가요. 결국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라는 개념을 드렸을 때는 제물과 함께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물은 있는데 내가 없어요. 헌금은 가지고 왔는데 시간은 지켰는데 내가 없어요. 아니 내가 몸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그의 제물. 이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럼 여기서 take a word, 말씀을 가져라, with you, 너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물질을 가져오고 시간을 내었고 여러분 몸이 함께 와 있는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방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죠. 그 사랑이 부족한 걸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쥐어짜면 사랑으로 맺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삶의 열매, 그걸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수송아지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하는 가짜의 궤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제물을 갖다 드리고 마치 그 제물이 하는 게 드려지고 타지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빠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그죠? 일단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와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직접 탈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태울 수 없잖아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대신 이 재물을 태워 드림으로써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재물로서 태워지는 느낌. 내 죄가 태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태워져서 아버지 앞에서 죄가 맑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고 내가 저장해 놓겠다. 너의 불의와 악한 것을,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 다 저장해 놓겠다. 기록해 놓겠다. 반드시 따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에게 선한 바가 뭐 있겠어요? 삶을 보면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선한 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는 그 느낌, 인정해주시는 느낌, 바로 그걸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송아지게 키스하고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의 권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 이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너는 우리의 신이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의를 얻었음이로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은 존재.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 중의 모세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덮어야 되고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도와야 됩니다. 근데 고아와 같이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고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받은 그 고아를 하나님께서 양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영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를 사랑하라니 그 진노가 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을 다시 주울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깨어진 부분을 어떤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버릴 수 있습니다. 접착제가 강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두 조각은 붙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접착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막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대단히, 즉 뒤요 이스라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겠다. 이슬과 같게 하리니 백화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동풍으로 와서 다 쓸어버리겠고 다 말려버리겠고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나게 만들겠다. 사막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 동풍이 더운 바람이 불어버리는 이 저주의 땅 사막, 데저트나무, 광야, 광활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의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갑니까? 에브라임에게 약속했던, 므낫세에게 약속했던,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니까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그의 아름다움은 감나무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광야의 생활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늘입니다. 저녁엔 춥고 어둡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복된 것이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한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될 것이다. 이 풍요로움 속에 있는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돌아옵니다.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했단 말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고 의인이라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 도는 정직하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주변의 모든 환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름다움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돌아오냐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 복을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마지막을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마지막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열차. 마지막 열차를 타십시오. 하나님께 들어오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의 길은 걸려 넘어지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stumbled in them. 그들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항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열차를 호세아를 통해서 띄우고 이 마지막 열차 어떻게 합니까? 은하철도 9호가 같은 이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가야만이, 이 구원 열차에 타고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드리십시오. 마치 아벨이 그와 그의 제물을 함께 드리시고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호세아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주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마지막 다시 기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때를 거두시고 다시 선민 이스라엘에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의 복음의 근거지, 그거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선민, 장자도 구원하고 차자도 구원하는 모든 이가 주 앞에 다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